들어야 돼. 손에 뭘 쥐고 있어야 돼. 안녕하세요. 오늘 또 두 번째 수업인데 현장에서 하다가 이렇게 따로 하니까 너무 쑥스럽고 힘이 들어요. 현장으로 갈까 봐요. 지금 두 번째 타임인데 오늘 제가 설문지랑 그리고 그 자료들을 양순분 사모님한테 전달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책도 주문을 해놨으니까 이건 선물입니다. 아주 거룩한 부담의 선물이에요. 읽고 꼭 레포트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제 첫 시간이에요. 첫 시간인데 우리가 일상에서 제일 많이 힘들어하는 게 내가 고립된다라는 게 힘든 거예요. 내가 우울증인가? 혹시 내가 ADHD 아니야? 라는 것을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볼 수 있지만 사실상은 어른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가 있는 거예요. 네. 안타깝지만 어른들, 성인에게서 제일 많이 나타납니다. 아이들의 산만함은요, 아직 성장하기 전인 그 미숙한 단계에서 오는 산만함이지만 어른들의 산만함은 성장하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조용히 엄습해온 ADHD일 가능성이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설문지들을 다 작성하셔서 그 설문지들을 바로 이번 주까지 저에게 보내주시면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그것을 다 체킹을 해서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제 앞에는 지금 이걸 촬영하시는 선생님, 도와주시는 매니저 선생님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강의를 듣고 앞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자기 정체성과 하나님 무엇으로 살아가는지 몰라서 방황하고 안목의 정욕으로 힘들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울증이라는 변명과 신경성이라는 변명과 ADHD 혹은 과잉장애라는 아버지 갖가지 이름으로 정신적 질환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우리들의 정말 그 귀한 생명과 또한 하나님의 귀한 그 거룩한 성전들이 어떻게 세워서 가고 있는지를 주님께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아버지, 이 시간 또한 저희의 수업을 통하여서 듣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그 죄 가운데에서 또한 묶인 곳에서 풀어지고 해방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치료자이시며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카운셀러가 되시고 아버지가 우리 모든 문제 해결책인 것을 알게 없어서 문제를 보는 우리가 아닌 해답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온전한 건강한 시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첫 시간은요,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었어요. 상담자 되시는 바로 카운셀러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게 왠지 들었을 때는 너무 당연하고 뻔한 것 같지만은요, 우리가 실제 하신 그 카운셀러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행동의 요령과 또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는 참 중요해요. 고립되고 내가 피해자인 것, 그리고 나만 왜 몰라주지? 나만 이렇게 힘든 것인가? 계속된 질문들이, 반복된 질문들이 참 많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질문할 때에 지금 여러분들은 만족하십니까? 두 번째, 여러분들은 나 정말 행복하구나 라고 입술에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 실제 그렇게 살고 있진 않지. 라고 하시겠지만 그거는 각 사람의 착각이에요. 네, 사실은요,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이 정말 많고요. 감사 가운데 살아간 사람도 참 많습니다. 어떻게 감사만 할 수 있고 행복을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데, 그렇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왜 나만 유독 이렇게 힘들어 할까? 왜 우리 자녀만, 왜 우리 교회만 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은요, 지금 잠깐 모니터링을 중지하시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아프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프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요, 감기가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에 맞는 대처를 해요. 저 같은 경우는 병원에 가서 주사를 한 방, 궁디 팡팡 주사를 맞아요. 또 여러분들은 아프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에 맞는 치료법을 찾으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머리의 생각에 또 아픔과 그리고 마음의 아픔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이 참는 거예요. 그리고 삭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여기가 쿡쿡하고 쑤시고 아프면 우라통이 터져 라고 말하거나 화병이야 이거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거는요 실제로 이 가슴골이 막힐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해요. 안타깝지만 80% 이상이 80% 미만이 아닌 이상이 우울증의 현상을 겪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우울증은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 이걸 생각해 보세요. 우선 가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가정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지금 본인의 위치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빠의 위치일 수도 있고, 엄마의 위치일 수도 있고, 혹은 자녀의 위치일 수도 있겠습니다. 나의 위치에서 나는 어떠한 관계성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한번 체크해 보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들어야 돼? 이게 아니고요. 이건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건 우리 부인이 들어야 되는데가 아니고, 내가 지금 나 1인칭으로 나를 관찰하는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한번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같이 수업을 진행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화가 나요. 나는 건들지만 않으면 괜찮아요. 라는 말들을 많이 할 거예요. 상담에 가장 1%, 가장 많은 플러스 1%를 차지하는 게 뭐냐면요. 그 1%는 거의 없다라는 얘기죠. 99%가 아니라 1%라고 얘기한 거예요. 1%는요, 저 때문에 그래요. 라는 대답이에요. 그러면 99%는 뭘까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시어머니 때문에, 자녀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 99%가 누구냐면요, 바로 나 때문이거든요. 그 99%가 나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상황과 환경과 여건은 다 1%예요. 1%에서 나머지를 뽑아온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착즙한 레모네이드를 먹으려고 하면, 레몬을 먹으려고 하면, 레몬이 줄을 이룹니까? 레몬은 2.4%밖에 들어가지 않아요. 레몬으로 인해서 그 물에 정제되어 있는 그 물에 타면 레몬수가 되는 거죠. 그것처럼 나라는 그 물이라는 재료 안에 레몬이라는 외부의 자극이 하나가 툭툭 하고 떨어졌을 때 내가 온전히 레몬수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럴까요? 화학 반응인데 우리가 당연한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안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녀의 말투 혹은 눈빛, 자녀의 입꼬리 이런 거 하나하나 예민한 사람은 눈짓으로도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표정 그리고 모습, 형태로도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요. 또 엄마들 중에는 어때요? 엄마나 혹은 아빠들 중에는 아이가 하는 대로 그 아이가 걸어가는 것부터 아이가 밥 먹는 거, 아이가 웃는 것, 아이가 소파에 앉는 거를 눈으로 쫓아다니면서 아이에게 질책하는 부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 걸까요? 왜 내가 카운셀러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계속해서. 그것은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아프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파서 나에게 카운셀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받아보지 못한 것, 내가 누리지 못한 것, 그것을 내가 내 자녀에게 준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은 나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가족은요, 서로가 돕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같이 만들어진 지체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같은 지체예요. 어른이라고 아이라고 해서 감정이 다르게 표현될까요?
참는 거의 정도는 있겠지만, 인내하는 정도는 있겠지만, 속상한 건 동일하게 속상하고, 기쁜 것도 동일하게 기쁘고, 행복감을 느끼는 것도 동일하게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가정이 건강한 대화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것을 먼저 풀어보려고 해요. 거기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역할을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가정에서 나의 역할이 무엇일까? 잘 생각해 보세요. 밥 짓는 사람? 돈 벌어오는 사람? 아니면은 어떠한 위치의 포지션에 내가 있습니까? 잘 보셔야 돼요. 잘 생각해야 돼요. 단지 내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일이 나라고 여겨지면 안 돼요. 그것은 수단인 것 뿐이에요. 금전적인 것으로 내가 물질을 벌어온다고 해서 내가 그 모든 것의 가족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것은 그냥 수단이에요. 책임으로 인한 수단인 것 뿐이에요. 그쵸? 그것은 가족의 역할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감정적인 것으로 먼저 들어와 볼게요. 감정적인 것으로 들어왔을 때 내가 우리 가정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나는 어떤 포지션에 있는가? 그럼 저로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엄마고요. 아내입니다. 그쵸? 네. 그리고 또 가정에서 딸이기도 하지요. 근데 이제 저희 집 핵가족 안에서만 저는 엄마이고 아내입니다. 그러면 저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한번 볼게요. 자녀의 이야기를 듣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자녀에게 식사를 제공을 하고 또 의료를 제공을 하고 살 수 있는 의식주를 제공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다일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내로서의 역할을 보겠습니다. 다시 아내로서도 마찬가지예요. 밥을 해주고 빨래를 해주고 집안 청소를 하고 그것은 다 뭐예요? 지금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일입니다. 그럼 가정에서 일이 나의 주된 목적이라면 그것은 가정이 아닌 사회라는 거예요. 노동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노동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계속해서 나는 누구인가? 나의 입지는 뭐지? 나는 행복하지가 않아.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나를 일로부터 나의 관계를 찾는다면 그건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엄마의 역할이라는 거, 아내의 역할이라는 것은 서포팅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서포팅을 해야 되는 사람으로서의 입장에서는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관계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바로 유대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나는 나의 자녀와 관계 속에서 무엇을 먼저 요구하고 혹은 받고 있는가? 내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또 아내로서의 입장에서 그리고 가정 내의 어른으로서의 입장에서 나는 무엇을 요구받으며 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관계에서 첫 번째 조건은요. 나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나의 존재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나의 존재 이유를 알지 못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첫 단추가 잘못 꼬아져서 힘든 거예요. 어려서 결혼한 한 가정을 예를 들을게요. A 가정이 있는데 이 A 가정에 엄마가 A 가정과 B 가정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 가정과 B 가정이 있는데 현재 상담하고 있는 가정이에요. 여기 있는 아내가 엄마가 25세에 결혼을 했어요. 아빠 나이가 28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살아가고 있는데 현재, 이제 이거는 과거겠죠. 현재 엄마의 나이는 48세가 되었고 아빠의 나이가 이제 51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둘 사이에서는 자녀가 있어요. 그렇죠? 예, 자녀가 있는데 자녀의 나이가 지금 18살, 15살, 13살 이렇게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데 이 관계 속에서 엄마와 아빠,
자녀. 이렇게 3명의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있는데 엄마는 지금 심각한 우울증에서 좀 더 나아가서 조울증의 상태가 있어요. 엄마의 변명을 써볼게요. 엄마는 현재 첫 번째 2단계 우울증을 겪고 있고요. 조울증으로 넘어가서 약을 현재 처방 중에 있습니다. 약을 처방받고 있고요. 조용한 AD, HD예요. 이것은 엄마의 변명이에요. 아빠로 넘어갑시다. 아빠는요, 가부장적이에요. 그리고 개인주의적 성향이 커요. 책임감이 강하고 조언을 듣지 않아요. 본인이 곧 법이에요. 그런데 자 보세요. 우리가 카운셀링을 하다 보면은요, 엄마는 자기의 변명을 계속해서 나열해요. 아픈 것도 막 머리가 아파, 어깨가 아파, 막 허리가 아파, 다리가 아파, 아프다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빠는 절대 당신이 어디가 아프다고 말하지 않아요. 왜요? 내가 아프다고 남에게 말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는 아픈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아주 객관화돼서 자기를 보았을 때 가부장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책임감이 강하며 조언을 잘 듣지 않는 단점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과서 읽듯이 얘기해요. 이것은 왜 그럴까요? 많은 상담을 거쳐서 자기가 결론에 도출한 거예요. 18살 자녀는 과잉보가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무기력증이 심해요. 무기력증. 18세 자녀는요, 무기력증을 앓고 있어요. 무기력을 앓고 있고 산만한 ADHD를 앓고 있습니다. 가운데 15세 자녀는요, 건강하고요. 그 다음에 13세 자녀는 우는 것을 많이 해요. 자주 울어요. 자주 운다는 건 뭐예요? 짜증이 많다는 거예요. 짜증이 많다. 그리고 만족감이 없다. 이 가정을 보십시오. 이 가정이 되게 특별해 보입니까? 사실은 특별하지 않아요. 여느 가정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사회에서도 아주 총망받는 가정이고요. 그리고 직업적으로 봤을 때 아빠는 지금 법 쪽에 있고 엄마는 교직 생활을 하고 있고요. 아이들은 학교에서도 생활을 잘하고 교회 내에서도 아이들은 청소년 활동가 아주 좋은 사람들로부터 참 화목하고 단란한 가정이다. 저 가정은 뭐가 어려움이 있겠어 라는 평판을 듣는 그러한 가정이에요. 그런데 카운셀링으로 넘어왔을 때 이 가정을 봤을 때 이러한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 가정이 지금 건강해 보이십니까? 그리고 이 가정이 행복해 보이십니까? 아직 그 가정을 드라마처럼 우리가 시청하거나 비유로서 보진 않았지만 이 형태를 봐서 지금 무엇을 아내가 앓고 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아빠의 성향은 이럴 것이다라는 것도 짐작할 수 있을 거고요. 그 아이의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의 모습이 눈에 선하게 보일 거예요. 단 결혼을 하셔서 사신 분이라면 가능하고요. 그리고 청소년 사역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라면 이것이 보여질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도 가족 구성원들 중에 이들의 마음을 만지는 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각자가 나를 봐주세요 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나 좀 알아봐줘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각자가 알아서 해야지. 자기 감정은 각자가 알아서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잘 볼게요. 주의력 결핍이라는 것이 참 많이 나와요. 그쵸? 그런데 남편이 가장 큰 주의력 결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당황하셨죠? 실제적으로 남편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과잉 행동 장애라는 것은요, 지속적으로 주의력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주의력이 부족한 사람은요, 첫 번째, 경청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과다 활동을 합니다. 과다 활동은 뭐예요? 일의 중독성으로 갈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충동성이 보여요. 갑자기 내가 놀아줄 때의 아이는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얘기하고 싶을 때 아내는 이미 내 앞에 와서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 남편은 나의 건의가 한 땅으로 떨어졌다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이 가정에서 무시받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이러한 증상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한다면은요, 그 어려움은 계속될 것이고, 이것이 청소년기 때부터 거쳐와서 바로 성인에 오기까지 암묵적인 조용한 ADHD로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자녀는 부모의 16배의 결과물입니다. 자녀에게서 나오는데 특히 첫째에서 나와요. 장녀에게서 나오는데, 자, 보십시오. 행동 양식이 첫째 아이가 너무 과도하게 예민하거나 행동장애를 겪거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부모 역량이 그대로 고스란히 아이에게 갔다. 다시 말하면 유아기 때 사회성이 형성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외부적인 조건이고요. 외부적인 요건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에게 있는 그 성향이 아이에게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태아 때부터 교육을 하고 또 태어나서 육아 기간 동안 교육을 할 때 가장 예민한 아이로, 사회성을 결여한 아이로, 아이가 무기력할 정도로 엄마의 과잉으로, 아빠의 과잉으로 성장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학령기 아동 청소년의 ADHD 유병률은요, 지금 현재 약 3.3%에서 8% 정도가 되고요. 남자아이가 여자아이보다 유병률이 대략 4배에서 6배 정도가 더 높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연구에서 보면은 초등학생의 5%가 ADHD 증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청소년기를 지나서 성인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대략 30%에서 70%, 너무 확장되어지죠. 대략 30%에서 70%라는 것은 그 안에 사이율에서 ADHD 라고 검사는 결과는 나왔으나 성장하면서 대부분 조울증, 조현병으로 가게 됩니다. 무섭지요? 네, 그것을 그냥 암묵적으로 이 아이는 워낙 조용한 아이고 낯가림이 심한 아이야 라고 치부하였거나, 아이가 워낙 아이가 활달해갖고 산만해, 가만히 있지를 못해, 사부작거려 하면서 저희는 원래부터 그래 라고 하는데요, 실제적인 아이가 한 사람이 태어났을 때요, 그 행동장애가 있을 확률이 크지가 않아요. 높지가 않아요. 그냥 백지 상태예요. 거기서부터 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잉 행동장애, 산만하게 행동하는 아이들을 원인을 보면은요, 주로 내 안에서 집중 능력을 조절하는 신경 전달 물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요. 요즘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도파민이라는 걸 들어봤을 거예요. 바로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불균형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의 집중력과 행동을 통제하는 뇌부분의 구조나 기능 변화가 ADHD의 발생과 관련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뇌 사진을 찍었을 때 아이들의 양상이, 제가 여기 화면을 띄워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뇌에서 차지하는 이렇게 뇌 구조에서 우리 정상인 뇌에서는 이 부분에 이제 여기가 이제 파란색으로 이렇게 칠해져서 뇌 부분에 있다면, 도파민 부분이 있다면, 과잉 행동장애를 나타내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뇌 자체 구조가 바로 이 도파민이 불균형하게 퍼져서 분리되어 있는 현상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보이느냐? 아이가 모유 수유를 했을 때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가 지금 우리 가정에서 많이 힘든 주 원인이 되고 있어 라고 하는 그 아이가 모유 수유했을 때부터 알 수 있어요. 가만히 모유 수유를 하느냐? 모유 수유를 하다가
도중에 아이가 끊고 또 다시 하고 끊고 다시 하는 아이가 있을 거예요. 네, 그것이 아이가 호기심이 많거나 관찰할 것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주의력이 결핍해 오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주의 집중을 못하는 거죠. 멍하게 다른 생각을 많이 한다든가요. 남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습놀이나 놀이 중에서 주의력이 쉽게 분산되게 돼요. 이런 거 있죠. 아이가 머리는 똑똑한데 공부를 하지 못해. 이건 거짓말이고요. 아이가 산만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문제를 읽고 문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본문을 읽지만 본문을 정확하게 다 인지해서 읽지를 못해요. 그래서 본문 한번 읽었는데 내용이 기억이 안 나. 왜? 그냥 한번 훑었으니까. 문제를 읽었는데 본문이 기억이 안 나. 그러다 보니까 아이는 당연히 오답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꼼꼼하지 못하고 부주의한 실수가 잦고요. 그런 친구들에게서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맞다 이거였는데 근데 이미 끝났죠. 주어진 과제를 끝마치지 못합니다. 시작은 정말 잘해요. 그런데 끝마치지는 못해요. 그 친구들은 책상을 보면 돼요. 책상이 여러 가지 모양 형태로 자신의 그 질서대로 늘어놓은 것이 있어요. 그 책상에 가장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 그 윗면에 없어야 할 물건들이 많고요. 이거는 나름의 나의 질서야, 나의 정리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일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형태를 보여주고요. 그리고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거나 부숩니다. 그래서 해야 할 일이나 약속 등을 잘 망각하게 돼요. 예. 그러한 형태로 아이들과 어른들에게서 증상이 나타나는데 또 과잉 행동이나 충동성의 증상을 보면요. 정신적 노력이 많이 드는 일을 귀찮아해요. 내가 만약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딱 내가 봤을 때 너무 귀찮아. 너무너무 번잡한 일인 것 같아. 저거는 내가 수행하기 힘들어 라고 얘기할 때는요. 회피하는 증상이 보이죠. 그리고 발에 바퀴가 달린 것처럼 계속 움직입니다. 다리를 떤다든가 아니면은 계속해서 움직인다든가 몸을 갑자기 막 긁는다든가 하품을 한다든가 이러한 모습들이 보여질 것입니다.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요. 손발을 꼼지락대고 만지작거립니다. 실제로 어른, 성인들 사이에서는요. 가만히 조용한 상태, 주의력을 필요로 할 때는요. 허리의 통증과 하체의 통증 혹은 어깨의 결림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상태로 병원에 가서 MR을 찍는다면 아무 이상은 없습니다. 그렇게 지나치게 말이 또 많아진다든가 또 질문이 채 끝나기 전에 성급하게 대답하는 거죠. 내가 질문을 하고 상대방이 대답을 할 때 이미 이 친구는 그거에 대한 흥미가 끝났기 때문에 시야와 귀가 다른 곳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순서를 지키는 것을 많이 힘들어해요. 다른 사람의 활동을 방해하고 간섭합니다. 그래서 나를 간섭받는 건 너무 싫어해요. 나를 그냥 내버려 둬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모든 것을 간섭해야 하는 그러한 성향들이 많이 높고요. 조용히 놀지 못합니다. 그리고 참고 기다리는 것이 많이 어려워요. 제가 요즘 원샷 한 소리라는 그 채널을 많이 보는데 책을 집필하면서 그 원샷 한 소를 보면서 좀 만나고 싶더라고요. 어쩜 이렇게 강아지를 잘 길들이는지. 그런데 거기서 그 한솔 씨가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은 나는 이 아이에게 고된 일을 시키거나 훈련을 시킨 게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저하고 노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유대관계로 서로 몸에 대화를 하는 것 뿐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지켜봤더니 그 강아지는 오히려 한솔 씨가 코, 엉덩이 막 이렇게 뭔가를 훈련을 시킬 때 너무너무 그 생체 리듬이나 아이의 에너지가 팔딱팔딱 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이 강아지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할 때에 기쁨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일로서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즐거움, 놀이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놀이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정말 고루하고 듣기 싫은 말일 수도 있는데 내가 돈 버는 일이 즐거움으로 여겨진다면 목적이 있어서 그것이 즐거움으로 여겨진다면 내가 공부하는 것이 즐거움으로 느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 아들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우리 아들이
뭔가 몸을 움직이는 걸 되게 싫어요. 완전히 아이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아이가 요즘 일주일에 한 번씩은 어떻게 해서든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알바를 파트타임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오늘도 갔는데 왜 갑자기 이 아이가 움직이게 됐냐면 1월에 일본을 가겠습니다. 우리 갈 겁니다. 라고 하였더니 이 아이가 내 경비는 내가 벌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에게 저에게 우리가 직면한 그 금액이 있어요. 그 금액을 어느 정도 자기가 보완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목적이 생기다 보니 일이 일로서 힘든 것이 아니라 충분히 모든 것이 다 I'm okay, 나 가능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휴지통 좀 비워줄래 막 이렇게 하나의 모든 것이 다 고역으로 느껴졌는데 하물며 지금은 새벽에 나가서 저녁에 오는 알바를 할지라도 즐거운 거예요. 왜요? 계좌에 돈이 이체돼서 일본 갈 수 있다라는 목적이 형성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바로 또 하나의 관계성입니다. 여기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아동의 행동을 직접 관찰하고요. 부모님과 선생님을 통해서 아동의 주의 집중 능력이나 행동 문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능검사나 주의력 검사가 정확한 진단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성이에요. 가정 안에서의 안전함. 나는 내 가정에 갔을 때 안전하다, 평안하다, 이것이 느끼는 것이 가장 퍼펙트,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되어지지 않았을 때는 반드시 소아청소년기에는 전문가와 상담을 해야 합니다. 산만하다고 해서 모두 또 ADHD인 것은 아니에요. 그냥 정말 에너지가 도파민이 어마어마한 친구일 수도 있어요. ADHD는요, 다른 아동 청소년기 문제와 공존할 가능성이 높고요. 우울증, 불안 증상, 조울증, 학습장애 등과의 감별 진단이나 공중 연구가 있는지 평가되어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치료를 해야 할까? 약물 치료도 있고 환자의 80% 정도가 분명한 호전 반응을 보이긴 해요. 약물 치료를 받으면. 그러나 저는 권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중력이나 기억력, 학습 능력이 전반적으로 좋아지기도 하고 과제에 대한 흥미나 동기가 좋아지기도 하고요. 실제로 아이들이 집중력이 1에서 5 중에 1밖에 되지 않았던 친구가 ADHD 약을 먹고서 4, 5까지 올라가는 경우들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능생들이 ADHD가 있지 않아도 뭔가에 집중을 하고 싶을 때 그것을 처방받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중독으로 간다는 것을 여러분들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인지행동치료라든가 기초적인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해서 학습 자료나 그런 치료, 놀이치료, 사회성 그룹치료, 다양한 치료 방법을 많이들 해봤을 거예요. 찾아도 봤을 거예요. 그러나 1차적으로 여러분 문제 해결 방법은 그런 치료에 있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약을 먹고 또 정신질환과 정신건강의학과 약을 처방받기도 하고 정말 많은 식품회사를 통해서 또 외부적인 요인으로 약을 먹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으로 뇌를 눌러놓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치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그것을 먹고 살아가는 것뿐이지 좋아진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주 중요한 해결책을 지금부터 우리가 찾아가 볼 건데요. 첫 번째, 인정해야 돼요. 무기력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무기력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아주 의미심장한 그 말씀을 가져오시죠. 창세기 2장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시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라고 하는데 이름을 짓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름을 짓기 전까지는 그냥 한 존재에 불과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름을 짓게 되면서 구체적인 대상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에게도 자신의 연구하는 개념이나 대상에 이름을 붙이는 것, 다시 말하면 정의를 내리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 정의를 통해서 규정하면 그때부터 구체적인 연구 대상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이름을 갖는 순간 특정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연인이 있어요. 근데 연인이 되기까지는 뭐예요? 누구누구 씨, 김예은 씨, 이진명 씨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부터 1일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정해진 특정한 하나의 형태로 어때요? 완전히 관계가 달라지죠. 주변이 달라지고요. 환하게 밝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하나를 특정한다라는 것, 누구인지를 특정한다라는 것, 이것은 정말 중요해요. 그 중에 이름이 갖고 있는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요, 예수님을 만난 순간 이름이 변하는 거예요.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그에게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내 이름 불러주시는 하나님,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 우리 딸의 이름은 김미소였어요. 그런데 그 미소라는 이름이 너무너무 저를 슬프게 했어요. 미소는 뭐예요? 스마일, 웃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이가 슬퍼도 웃고 화가 나도 웃고 아무런 감정의 표현이 없는 우리 아이가 사회성 행동 과잉장애 ADHD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통해서 보았을 때 이 이름이 갖다주는 이 아이에게 주는 인생이 너무너무 하잘 것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미소의 이름을 뜻을 보면요. 작을 미자에 웃을소예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미소예요. 뜻이 없단 말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의 인생이 정말 특별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으신 당신의 피조물인데 이 아이의 인생이 반짝반짝 빛나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때의 생명력과 그때의 하나님께 주시는 찬란한 그 하늘에부터 내려오는 그 빛의 소망을 제가 봅니다. 주의 이름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에 새벽 예배 때 하나님께서 예은이라는 이름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제가 결혼하기도 전에 난 이 다음에 아이를 낳아서 딸을 낳으면 예은이라고 하고 아들을 낳으면 예찬이라고 할 거야 라는 그런 배우자 기도를 하면서 세워놨던 것이 있었어요. 그때 주셨던 이름을 우리 딸에게 예은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의 은혜대로만 살아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대로만 살면 된다. 라는 뜻으로 예은이라고 주었을 때 그 아이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워져 나가는데 정말 생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아이는 분명히 사회에서 말하는요, ADHD, 바로 사회성 결핍. 관계결핍, 과잉행동 장애를 겪고 있었습니다. 유아 4살 때부터 계속해서 병원에 왔다 갔다 하던 아이였고요. 그리고 많은 약들을 보니까 처방되어서 먹어왔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아이를 입양했을 때에는 16살 3월이었어요. 근데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 아이를 통해서 본 저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찬란하게 빛나는 그 예쁜 사랑스러운 아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은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아이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아이의 존재 자체가 정말 예수님의 은혜대로 살면서 그의 이름을 높이는 정말 그의 이름을 증거하고 아이의 그 모든 삶이 그동안 살았던 삶이 정말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교과서가 되어서 청소년들을 양육하는데 아이에게 부족함이 없게 사용하시겠다. 정말 아이에게는 그것이 교과서가 되겠다라는 것이 저에게 확신이 왔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이에게 이름을 붙여주시고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게 이끄셨어요. 그리고 지금 모든 인생이 예배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 예배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쁜 딸로 성장하고 있고 지금은 아이가 아닌 36살의 어엿한 아가씨입니다. 지금 제 앞에 카메라로 찍고 있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름을 붙이는 사람이 이름을 붙여준 대상을 존재하게 하고 지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유독 한 대상에게만 이름을 붙이면 안 된다고 명령하셨어요. 모세와 아주 유명한 대화에서 말씀하신 게 있죠.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 내 백성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만일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하면 그들이 제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텐데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라고 하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은근히 요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부하시지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입니다. 그 유명한 뭐예요?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라는 뜻이죠. I am who I am 라는 명언을 남기셨죠. 그래서 그분은 존재하기 위해 누군가가 이름을 지어줄 필요가 없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왜요? 그는 그속될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스스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엘로힘 하나님이세요. 야훼 하나님이세요. 이제 이름 붙이는 것의 의미를 확실히 알겠죠? 이름을 붙인다라는 것은 그곳에 존속된다라는 얘기예요. 존재하게 되고 대상을 위해서 존재하게 되고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름을 붙인다라는 것은 피조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분은 스스로 된 자이기에 이름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은 이미 그런 분이 아니시게 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제한된 인지 능력으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름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이름으로 규정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망령되게 부르면 안 된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망령되게 일컫지 말아라 라고 하시지요.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생각하면 할수록 아주 심오한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는 분이죠. 그래서 그분이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만큼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만큼 알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또 말했지만 그분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정의 내릴 순 없어요. 그분의 어떠한 인격체다 말할 수 없겠고요. 그분과 인격적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그분에 대한 나름의 정의를 내려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과 우리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지를 나는 그분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지를 계속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저는 이분의 이름을 이렇게 만들 겁니다. 카운셀러 그리스도, 상담자 되시는 예수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구약의 창세기부터요, 신약의 요한계시록까지요, 성경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 비교적 다양한 측면에서 자세히 알려주는 구절이 이사야 9장 6절에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외웠으면 좋겠어요. 어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바로 이사야 선지자는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떤 사역을 하시며 어떤 특성을 가진 분이신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그분은요, 바로 기묘자 모사이십니다. 둘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셋째,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며 마지막으로 평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개역개정판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라고 쓰여 있어서 둘을 하나 예수님의 각기 다른 속성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그러나 후에 번역된 다른 성경에서 놀라우신 조언자 새 번역 성경에 나옵니다. 또는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나오죠. 위대한 스승 으로 바뀐 것을 보고요. 기묘자이신 모사로 번역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렇게 해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같이 앞에 수식어가 있는 동일한 형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하셔야 돼요. 기묘자 모사라가 아니라 기묘자이신 모사로 번역하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기묘자이신 모사도 쉽게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묘자라는 단어는요, 일상에서 거의 쓰지 않고 있고요. 모사도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소개한 예수님의 4가지 이름 중에 무엇을 가장 좋아합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관계 맺고 있는 예수님의 특성을 하나만 고른다면 무엇을 고르겠어요? 첫 번째, 기묘자이신 모사. 두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 세 번째, 영존하신 아버지. 네 번째, 평강의 왕. 나는 어느 분으로
기도할 때 찾고 있습니까? 혹은 내가 어느 부분으로 그에게 수식어를 붙이고 있습니까? 물론 네 가지 모두 다 예수님이에요. 그런데도 더 친숙하거나 더 좋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하나를 골라보자고요. 그러면 어떤 예수님을 골랐는지 한번 볼게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까지도 거의 같은 대답을 해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은 뭐예요? 평강의 하나님, 또 영존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어떤 사람에게 질문해도요, 기묘자이신 모사 예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네, 어떤 집회에서는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쵸? 만일 여러분들이 기묘자이신 모사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그분은 조금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기묘자이신 모사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많지 않는 이유가 목회자나 신학자가 아니기에 잘 모르는 거예요. 기묘자이신 모사라는 말 자체가 주는 느낌이 다른 이름에 비해 다소 부정적이고 격이 떨어진다라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충분히 소개되지 않는 것은 아닐까 추측해 볼 수도 있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인간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만 좋아하고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건 아닐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를 엄격히 구분하여 짓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구원받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그것을 배우고 닮아가려고 하는 노력은 우리가 혹시 간과하고 있지 않는지 잘 생각해야 돼요. 기묘자이신 모사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우선 기묘자라는 용어를 먼저 볼게요. 일상에서 쓰이진 않아요. 부부간에도 당신 정말 기묘자야 라고 말하진 않죠. 모사라는 단어는 가끔 쓰기도 해요. 그 사전적 의미, 꾀를 싸서 일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람, 모사를 꾸민다 이럴 때 쓰는 표현이죠. 그러나 대부분 뒤에 꾼을 써요. 모사꾼 이렇게 쓰죠. 그 사람 가까이 하지마 모사꾼이야 이럴 때 쓰잖아요. 그렇죠? 되게 명사 뒤에 전미사 꾼이 붙는 것이고 바람직한 단어는 별로 좋지 않아요. 이 단어가. 꾼의 사전적 의미가 어떤 일이나 그 즐기는 일, 능숙한 사람의 낮잡아 이르는 말이에요. 사냥꾼 할 때 꾼이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단어예요. 부정적 단어. 그래서 제일 떠오르는 게 사기꾼이에요. 그렇죠? 주정꾼, 노름꾼, 남봉꾼 이런 것처럼 모사꾼. 네, 이것이 모사라는 단어가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기묘자이신 모사라고 하면 예수님이 기묘하게 장깨나 부리는 사람인가 라고 느낄 수 있지만 한국교회에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취급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기묘자 모사라는 이것을 역본에서 보면은 세 번역에 놀라우신 조언자,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위대한 스승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 언어로 그대로 펠레인데 펠레는 뭐냐면요. 기묘자라는 게 히브리어로 펠레예요. 펠레는 뭐냐면 놀랍다, 초자연적이다, 기적이다 라는 뜻이에요. 모사는 야치라고 해요. 그래서 조언하다, 제안하다 라는 뜻이에요. 놀라운 조언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래서 흥미롭게 여러분의 이 역본의 영경 성경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기묘자 모사를 뭐라고 나오냐면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통일되어서 원더풀이라는 것은 뭐예요? 놀랍다, 뛰어나다, 탁월하다, 위대하다 라는 뜻이고요. 카운셀러라는 것은 상담자, 제일 적합한 번역이 되겠지요. 그러면은 다시 말해서 기묘자의 모사라는 뜻은 원더풀 카운셀러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더풀 카운셀러가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하시는 상담자로서 우리에게 천명하시는 대목이 무엇일까요? 바로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보혜사신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님도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단어지만 지킬보, 은혜해, 스승사. 그래서 직역하면 보살피고 은혜 베푸시는 스승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보혜사인 성령님의 역할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바로 보혜사의 헬라어가
파라클레토스예요. 그래서 옆에라는 뜻인 파라라고 부르는데 또 부르다라는 뜻인 클레토스. 다시 말하면 합성어를 붙이면은요, 옆에 불린 자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맞아요. 상담자, 대변자, 변호자 이런 뜻이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카운셀러라는 것은 상담자라는 말은 헬퍼라는 말은 바로 여기서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먼저 알려주셨지요. 상담자라고 이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놀라운 상담자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가르치는 이 과목에서도 가장 큰 상담 심리학을 차지하는데 여기에서 평생 상담 심리를 공부하고 가르치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을 상담을 해요. 지금까지 1000명 이상을 상담을 했어요.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상담을 했는데 그들에게 가장 현존하시고 실제하시는 원더풀 카운셀러를 소개를 하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원더풀 카운셀러 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떻게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ADHD와 우울증과 가정의 지금 파괴가 이루어지는 그 사이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치유하시고자 하시는지 이것을 한번 접목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쉬는 시간 갖고 다시 만나겠습니다.